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삶의 무게를 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에게는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족보입니다. 이름만 주구장창 9장까지 나옵니다. 네, 마태복음 1장만 봐도 와 그러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이름만 나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다가도 이 부분에 이르면 슬며시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제사제도와 비슷한 현상을 맞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가끔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름들을 기록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성경의 족보는 더 좀 지루하고 그래서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과 그리고 다음번 함께 나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 펼쳐지는 긴 족보는 결코 무의미한 이름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저자의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한 거죠. 지루해 보이는 이 이름들의 이름 그 목록은 사실은 당사자, 이 1차 독자라고 하죠. 처음 이 기록을 듣고 읽는 독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목록입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산조각났던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목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있는 보물 창고라는 거죠. 바벨론 생활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이 이름들입니다. 좀 의외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조상들의 이름들.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보에 써 있죠? 주보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 안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은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족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 흐르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목록을 통해서 이 이름의 목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 공동체의 처절한 상황을 일단은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그들은 보내야 했습니다. 70년이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을 겁니다. 아주 오래 사신 분들은 어린아이 때 끌려가서 이렇게 포로를 겪고 오시기도 했겠죠. 그 이국 땅에서 보내다가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 그들이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맨 마지막 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6장 22절로 23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3절 읽어 주십시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시작.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바사 왕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퀴로스라고도 부릅니다. 그 왕이 BC 536년에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왕의 입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미리 예언을 했었죠.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한 나라의 이방 왕의 입에 이런 공포가 나옵니다. 조서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거기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고레스의 입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 사명을 갖고 먼 여행을 통해서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한 건 어땠을까요? 아주 잘 갖춰진 기반 시설일까요? 풍요로운 땅일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70년 동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불타고 파괴된 성전은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렵게 그래서 그들은 고레스가 준 여러 가지 물건들, 물품들을 또 돈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의 방해를 받죠. 주변 국가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리오 왕이라는 고레스 왕 다음 왕, 다리오 왕이 딱 즉위했을 때 그때까지 한 14년간을 성전 건축을 못 함께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이때가 BC 522년이니까 536년부터 522년이니까 꽤 긴 기간 동안 방치된 거죠. 이것처럼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이제 중단됐던 거를 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사명이 클수록 넘어야 될 산도 높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독려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하면서 그나마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 성전은 어때요?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별 볼품이 없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또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과거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벌하시겠다 하신 다음에 소망과 약속을 주셨었거든요. 그 약속 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다시금 다윗과 같은 왕의 통치에 대한 언약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 내부는 어때요? 귀한 자들도 있지만 또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맞는가?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제 다 끝난 건가?
지금까지 유효한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 부정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역대기를 읽어야 됩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왜 이 역대기 기자가 아담부터 끄집어내고 있는지, 왜 족보를 9장까지 열거하고 있는지, 그게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곧 정체성을 심고자 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될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가지고 또 살아가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외웠었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국민교육 현장을 박정희 그 대통령 때 외웠잖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새마을운동하고 막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이. 그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름들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주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인데요. 1장 짧아요.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세 사람의 이름부터 열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현재 어디까지 명단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쭉 가서 9장 34절까지 한번 볼까요? 34절까지 보면 거기 이제 나머지 레위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귀한 귀한한 백성들, 예루살렘 땅에 와서 정착한 백성들인 거예요. 정착한 백성들까지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명단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추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람의 그냥 이름 열거가 아닙니다. 인류의 기원부터 짚고 있죠. 처음 사람 아담부터. 거기서부터 문을 열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보통 아담, 그 다음 가인이잖아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의 족보는 없어요. 아담, 셋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보는 생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셋의 이름부터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가 도도히 흐르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들의 정체성이 곧 창조의 하나님부터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서부터 이어진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뭐예요? 역대기가 성전에 관심이 많거든요. 성전. 에덴 동산도 성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성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 이후로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르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죠.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이 조상들이라 했는데요. 먼저 누구 족보부터 나옵니까? 5절에 야벳의 자손,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함의 자손이 열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야
17절에 셈의 자손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야벳의 자손과 함의 자손은 셈의 자손을 얘기하기 위한 배경이에요. 뒷배경. 예. 그 셈의 자손을 말하고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70개의 민족으로 뻗어나가거든요. 하지만 다 각자 자기 길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딴 길을 걷는다고요. 근데 이 중에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셈의 자손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이 족속 가운데 아르박삭, 18절에 보면 아르박삭,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또 에벨에서부터 나와서 욕단, 알모나 쭉 나오는데 그 족보가 어디까지 갑니까? 27절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역대기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역사의 새로운 장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성경 봐야 이름밖에 없어요. 네. 이 아브라함하고 포로 귀한 백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갈대아에서 이 땅으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75세 그러나 할아버지지만 우리 발목자님이랑 연세가 비슷한데 할아버지지만 자식이 없는 아무 소망 없는 붙들 거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기 아브라함인데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그걸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그런 자손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 포로 귀한 백성들도 그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지금은 너희 처지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 같지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될 것을 바라본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 갖고 해보자.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곧 그들의 스토리입니다. 또 우리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소망교회가 5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셔갖고 사명을 주셔서 이 분당의 작은 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거죠. 장차 에스라 소망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겁니다. 아멘? 예. 그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자, 28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했는데 이삭이 생겼고 이스마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 족보가 나오죠. 28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는 하면서 쭉 언급이 되지만 앞서서 아까 함 야벳의 자손들처럼 이들은 배경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 34절부터 나오지만 이들도 배경입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이삭의 자손인 거죠. 또 그 땅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인 거죠. 예. 신앙의 계보를 잇는 자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자식은 자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써요. 그 야곱의 이름을. 그죠? 예. 34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네. 야곱이더라 이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할 때 그 이름을 받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름을 받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그 자손들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이 백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우리 9장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 9장 1절을 우리 양종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네, 여기 첫 절에 1절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인데 다 이스라엘인데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다윗 왕도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냥 이 땅에 와서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여기 실록에 기록되니라 한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역대기에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죠. 지금 뭐 땅으로서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그 정체성이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이라면 역대기는 다윗을 왕으로 둔 온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초점이 다르죠. 온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래서 분열왕국 이후에 갈라지는 북쪽 지방에는 이제 왕들이 쭉 있는데 역대기에는 북쪽 왕들의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기껏해야 뭐 여호사밧, 아합 하고 결혼해서 했기 때문에 아합이 이야기를 할지 몇 사람만 언급됩니다.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쪽 왕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반영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에돔 족보가 쭉 나오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볼 텐데 여기 에돔 족보, 에돔 자손들 보면은 왕들이 그 당시에 먼저 있었어요. 여기 뭐 왕들 이름들이 쭉 언급이 되죠. 그런데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 43절부터 보면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언급이 되지만 이들은 여기만 언급될 뿐 그들이 어떤 행적을 거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통치자로 있다가 져버린 것들이죠. 사람들이죠. 한때는 강성했지만 언약의 축복은 어느 쪽으로 간다? 야곱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이름들 속에 또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잊혀지지 않고 기록된 사람들이 계속 나올 텐데, 자, 그 메시지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그래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너희 역사는 이 아담 때부터 쭉 이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신 그 구속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 아니라 또 다윗의 왕조의 약속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과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이름이. 여러분 집에 혹시 족보 있으신가요? 이호승 집사님 있으세요? 아, 네. 뼈대 있는 집안이시군요. 네. 저도 이제 그 담양주 부모님이 그 족보를 갖고 계신데, 연한 김씨예요. 저는 김씨인데 연한 김씨. 근데 언젠가 둘째 아들이 자기가 어떤 그 계보에 있는지가 궁금하대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보라. 그래서 남양주에 가서 여쭤봐라. 그래서 했더니 이제 아버지한테 걔가 얘기해서 족보책을 갖다가 펼쳐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여기 이름이 있어. 이렇게 뿌리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연한 김씨 재령공파 28대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걸 듣고는 이제 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느끼는 듯 이렇게 보였습니다. 뿌리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족보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썩 쓰게 되는데, 혹시 뿌리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뿌리. 예. 그 쿤타킨테.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알렉스 헤일리라는 작가가 이제 쓴 소설이었는데요. 1974년 정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한 쿤타킨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붙잡혀서 흑인 노예로 미국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부터 여러 생활을 하면서 계속 자손을 낳고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썼던 알렉스 헤일리가 자기 할머니인 신시아라는 할머니한테 그 신시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쿤타킨테로부터 이어진 이야기를 듣고서 썼다는 설정입니다. 뿌리, 그래서 뿌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역대기도 뿌리를 보는 거예요. 지난주는 저하고 사모가 이제 일본 후쿠오카로 서경노예 교역자 수련회를 3박 4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차 2대로 해서 이제 가이드가 2명이 따라붙어서 73명이 갔거든요. 꽤 많이 갔죠. 목사님들 사모님이 같이 갔는데, 이제 가이드가 일본의 옛날 제일교포들이 그 일제시대 때 온 얘기를 좀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했던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그 사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뭘 했냐면 빠칭코 사업을 했답니다. 빠칭코 사업하고 또는 야쿠자, 건달 패거리 있죠.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류사회에서 차별을 겪으면서 일본 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작은 자본으로도 사업이 가능했던 그 빠칭코를 현금의 흐름이 빠르다는 장점으로 많이 그 생계 선택의 수단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 파칭코 사업을 또 가지고 이제 애환을 다룬 소설이 파칭코라는 그 김민진이라는 작가가 쓴 책과 영화가 나와 있죠. 이것도 조상의 뿌리를, 그 뿌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우리는 뿌리에 관심이 누구나 있습니다. 전쟁통 포화 속에서도 싸우는 어떤 군인들도 보면 호주머니에 뭐를 갖고 있어요?
자기 부모나 형제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것을 펼쳐보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당시 유다 공동체에게 영적 가족 그런 앨범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 이름들 속에서 그들은 자기의 뿌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새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여기서 얻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절망에 휩싸일 때 우리의 영적인 뿌리,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는 수단은 곧 성경인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또 큰 힘을 얻습니다. 자, 이어지는 2장과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다윗 왕조에 대한 계보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우리 이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2장 1절, 2절 못 갖고 오셨어요? 한나 사모님? 네네. 그러면 한나 사모님 좀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네, 이스라엘 12아들 이름들이 모두 열거가 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유다 지파 족보를 상세하게 2장부터 4장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 왕이 있는 거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 다윗 왕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임종시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유다에게 왕권이 있다는 거죠.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권 언약, 이게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부터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3절부터 8절에 보면 두 사람을 특별하게 언급합니다. 한 사람은 유다의 아들 맏아들 엘이라는 사람, 여기는 에르라고 나와죠. 에르. 이 에르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아간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죽게 하시고 벌을 받게 하십니다. 아간은 여리고 그 성에서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물건을 범해서 결국 아이성의 참패의 원인을 주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악행이 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겪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공동체에,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도 여러 죄의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헬스론이라는 사람, 유다의 손자인데요. 유다가 누구죠? 에르, 오난, 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베레스와 세라는 아들이면서 손자잖아요. 그죠? 예. 이 베레스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헤스론이에요. 그 헤스론의 족보를 얘기를 합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 이 계보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제 다윗까지 쭉 이르게 되는데 12절을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헤스론이 낳은 아들, 9절에서 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여라무엘, 람, 글루베. 여기 글루베에다가 갈렙이라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글루베가 곧 갈렙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예, 9절, 2장 9절에다가 글루베 옆에 갈렙이라고 써놓으세요. 예. 그래서 중간에 이 여라무엘, 람, 글루베 했는데 이 람에게서 나온 사람이 10절부터 17절까지. 예. 그 다음에 글루베, 곧 갈렙에서 나온 사람이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여라무엘에서 나온 아들이 25절부터 거기 33절까지입니다. 좀 족보니까 복잡하죠. 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람에게서 나온 아들 자손에서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다윗이 오기까지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는 우리 룻기에서의 룻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새는 또 이제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다윗이 몇 번째예요? 7번째라고 나오죠. 예, 7번째 막내입니다. 예, 15절에 보면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니.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하시고 오벳을 낳게 하시고 또 다윗의 할아버지 조부가 되게 하는 그런 손길이 있는 겁니다. 이 계보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다윗 이후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의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후손들을 좀 한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갈렙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여호수아 때 갈렙 생각나시죠? 근데 그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헤스론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에 나오는 갈렙보다 나이가 할아버지 뻘?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갈렙하고 이름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사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후손들 때문에.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러니까 유다의 친손자인 거죠. 친손자. 자, 베레스가 낳은 아들 갈렙.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우리 모세가 이렇게 두 팔을 딱 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할 때 한 손에는 아론이 붙들고 한 손은 훌이 붙들잖아요. 이 훌이 곧 거기 나와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낳은 아들로. 훌의 아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훌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나와요. 미리암의 남편. 훌. 자, 그 다음에 훌이 우리라는 사람 낳고요. 우리가 부살렐을 낳습니다. 부살렐도 출애굽기에서 유명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전 안에 기구를, 성막 안에 기구를 만든 사람. 그 가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 내에서도 성막, 성전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그런 자손들인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49절 한번 보실까요? 49절 거기 예.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만남나의 아버지 사울이 왔고 또 막대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수엘이 왔으며 갈렙의 딸이 악사더라. 네, 여기 악사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이 여라무엘 아들 갈렙, 아우 갈렙 그 사람의 딸이 악사라고 했는데 우리 저기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 보면 악사가 딸인 갈렙이 나오잖아요. 딸이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서인이. 아마도 후자 갈렙이 앞서 갈렙 자기랑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 딸을 이름을 악사라고 진 걸 알고 자기도 그 사람을 존경해서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뒤에 여분네 아들 갈렙은 그 악사를 온니엘과 결혼시켜서 사사랑 그렇게 보내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족보도 그냥 대충 읽으면 모르지만 꼼꼼하게 보면 이런 숨은 스토리들이 있는 겁니다. 역대기 저자가 학자 에스라라고 봅니다. 에스라는 학자답게 꼼꼼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여라무엘의 가족, 갈렙의 가족, 라멜 가족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갈렙의 자손들은 라멜 자손처럼 왕가는 이루지 못했지만 유력한 인물들을 많이 내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기 3장. 3장은 다시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누가 나올까요?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죠. 예, 아들들이 열거가 됩니다. 헤브론에서 6명을 낳고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을 포함해서 4명을 또 낳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솔로몬을 포함해서 10명이죠. 솔로몬 이후로는 또 9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도합 19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후손들이 어떤지 10절부터 나오는 거죠. 솔로몬 후손들.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죠. 이들이. 예. 근데 이 수도 세보면 19명의 왕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19명이었는데 여기 솔로몬의 아들들 이름도 그 바벨론 포로 전까지 세보면 19명의 왕들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게서 너의 왕위를 계속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에도 그것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우리 17, 18, 19절 보시겠습니다. 17, 18, 19절. 거기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하고 나오죠. 예. 여고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후손들이 쭉 열거가 돼요. 그 중에 19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스룹바벨 보이시나요? 스룹바벨 밑줄 한번 가보세요. 예, 이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자의 리더입니다. 2차 포로 귀환자의 리더는 에스라, 3차 포로 귀환자의 리더는 느헤미야 이렇게 되죠. 이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환 공동체의 리더가 돼서 성전 재건을 지도했습니다. 자, 스룹바벨의 아들들 자손들이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의 왕위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손들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이걸 통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위는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보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거죠. 다윗의 왕권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 1장부터 3장까지 사람들의 이름들을 통한 이 뿌리를 살펴봤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보시면서 그 이름을 기록해 두시고 남겨 두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라는 말씀하시죠. 우리 이름이 현한나, 양정훈, 김서인, 그리고 오은영, 이은영, 이바울, 이기쁨, 변은미, 이호승
이런 이름들을 별처럼 빛나는 이름들을 새겨 놓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봤던 그 뭇별들, 별들 같은 이름들인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 족보를 대했을 때는 시겁했죠. 아이고 이러면서 다소 지루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살펴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다윗, 그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까 쿤타킨타가 뿌리라는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일본에 내려갔던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속에서도 뿌리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뿌리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물려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면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것, 이것이 이 책의 목적인 것이죠. 이 책을 읽는 의미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이름이 기억되고 기록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큰 위로요, 영광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갈이나 또는 아까 에르나 이런 사람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길, 갈렙처럼, 훌처럼, 그리고 이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귀하게 불릴 때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걸어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이 아름다운 간증의 이름으로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부르고 또 듣고 나 자신이 또 불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그 사람의 이름에 담긴 의미도 알아가며 그 생애를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확인할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뭇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 후대들까지도 믿음의 가문,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또 가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에스라 소망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